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노라면 너희는 이 시대의 징표가 뭔지 풀이할 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연적인 징조,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남풍이 불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비가 오겠지, 더워지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어떤 징조는 너희들은 어떻게 풀이하느냐라고 하실 때 나는 과연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세상엔 그 말 그대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머물러 있는 우리 이게 자비경당에도 며칠 사이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등산을 하는데 하루 사이에 낙엽이 보면은 많이 깔렸어요. 이걸 보고 어떤 이들은 이게 가을이 깊어져 가구나.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인생 무상을 또 묵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자연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또 비가시적인 어떤 의미를 찾는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이게 지나면 이제 11월 달 위령성을 끝나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한 달여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전례력으로 2021년이 또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뭐 혼란스럽게 뭐 성당문 또 닫혔다가 또 거리두기 해가지고 성당에 가면은 그 많던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뭐 띄엄띄엄 앉아있는 이 상황을 보고 나는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데 올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보려고 알아차리려고 나는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합당하게 그게 맞춰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교계 제도적인 어떤 특수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부르심은 뭐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축일이나 어떤 기념을 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의 그 업적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마지막에 마친 기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지상에서 이 여정을 끝내고 결국에는 뭡니까? 영원한 그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 있고 또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영원하다는 것, 또 불변하다는 이 개념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뉴스를 듣더라도 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에 내 눈이, 최종적인 눈이 가 있지 않으면 그냥 현실적인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미사 지향을 봉헌하든지 어떤 기도의 지향들을 보면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라. 많은 경우 우리 부모인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성공하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거는 본능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진정으로 기도에 그 지향을 두어야 된다. 근데 본인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현세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합당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오로 사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합당하다는 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나를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느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끄신다면은 내가 이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고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얼른 하야하여라. 근데 결국에 그것이 그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하다 보면은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결국 우리도 살아가면서 꼭 이거는 고소는 할 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남 고소하고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사는 형제들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내 기억 속에 고소는 아니더라도 어떤 얽혀져 있고 아직까지 그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경우에 스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죄의 사슬에 올가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형법적으로 어떤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근데 문득 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법의 판결을 받고 갇히는 그 감옥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창살이 드리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오랜 세월 동안 점철된 나의 보이지 않는 새 창살 속에 나는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일독서의 이 에페소스를 적고 있는 이 바오로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도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페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도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앞에다 뭐래요?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나는 그래요. 세상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주님 안의 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갇혀서 이 에페소스를 쓰고 있는데 그는 자기를 감시하고 구속되어 있는 그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은 스스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 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나오는 이 감옥과 또 이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나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두 양면성을 바라보자면 나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가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패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서간의 어떤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핍박받든 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은 지금
바오로 사도의 그 마음가짐을 보면은 자기는 세상에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 늘 순종하고 그것에 나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럽고 조금 이렇게 구속당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키워갖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죗값을 뭐예요? 대신 치르셨죠. 속전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다른 서간에서도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로 거기서 탈출하고 결국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 스스로 포로가 되고 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약을 받고 또 어떤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국내외로 이렇게 강의를 또 하고 오늘 또 그 북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봉사자들하고 또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 또 만남을 가졌어요. 아마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또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피정을 하든지 강의를 하는 그것이 이 코로나 전에 상황이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새로운 영역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이국만리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구나. 근데 저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 팔로티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렸어요. 왜? 저도 사제로 살면서 만약 하나님의 자비를 몰랐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 되면서 제가 어느 날 산에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준 어떤 글이 있어요. 이 시대에 육신은 백신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자비를 입어야 한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 모이지 말라고 흩어져라고. 근데 또 다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흩으신 것 같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금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우리가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그 세대에 여러분도 합류하고 싶으셔요? 그 세대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셔요?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그분의 얼굴을 분명히 마주할 그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해도 그분이 나를 못 알아보셔요. 왜? 원래 창조한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그 주님의 얼굴과 맞닥뜨릴 때 그분의 얼굴을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그분도 나를 알아보려면 내 존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 스스로 수인이 된 내가 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우리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에게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님께 진정으로 이 세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